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또 확인하시고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자, 십자가의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유대인의 왕이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왕이다 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오늘 일부에도 나왔죠. 다윗의 자손이 했을 때는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이걸 사용하죠. 가이사를 반역한 그런 왕이다. 자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가이사를 반역한 거다 이렇게 또 몰아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말을 또 엉뚱하게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실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왕이다.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 진리를 정언하신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진리입니까?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진리죠. 그러나 그런 진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정언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취하시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 보내신 거예요. 진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정인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이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형편이 어렵고 핍박당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 다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이 피 흘림이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편안하게 복음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와서 이 전해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니까. 그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도 나이 27살 이런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복음 성경 하나 전달하고 죽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먼 조선땅까지 왔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왕이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정언해야 사람이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보좌의 기도를 해라. 보좌의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길,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무응답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응답이 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응답이 계속 오는 게 이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삼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요. 보좌의 9가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삼실의 축복이 막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보좌로 말미암은 파워가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의 이유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냐? 그 다음을 탁 내다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막 응답 받았다고 붕 뜨지도 않아요.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위직 관리가 돼서 발련해서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포로로 잡혀봤지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계속 누립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의 사건이 딱 왔을 때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터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데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니까. 이 세 청년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뭐가 상관이 없느냐? 사건이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이 없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네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요셉이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총리가 됐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십몇 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언약 잡아서요. 이 언약 잡고 계속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요셉은 누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응답이다 이죠. 그럴 때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이걸 발견했는데요, 반대쪽에 있는 오직을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버려진 곳, 여기서 나의 오직을 딱 발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누림 속에 도전을 딱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도전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향해 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죠.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어떤 위기 왔을 때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사실은 쉬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찾기 어려운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찾기가 쉬워져요. 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138 언약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버리면요, 끝났구나. 이 내게 왔으니까 끝났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내려진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앞으로 내 남은 여생에 이 일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뭘 먹고 삽니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뭐가 오냐? 미리 응답이 와요. 미리 응답.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미리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CVDIP를 통해서 미리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뭐 무슨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 미리 응답을 딱 주십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138 언약을 40일 동안 강조하셨다니,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게 이걸 중요한 걸 학생들이 꼭 공부하다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내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막 별표 치는데도 졸다가 놓쳐버려요.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런 걸 잘 봐야지.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지. 안 중요한 거 맨날 외우고 있으면 막 머리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간 요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 왕이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왕의 명령은 뭐 이렇게 뭐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게 역적인데, 반역인데, 반역. 그래서 이거는 왕이 내게 명령하시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기도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 여기에 내 인생을, 남은 여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이런 자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고 또 오직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의 응답. 복음이 아니면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138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응답이 뭔지를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나의 CVDIP죠. 노바디가 에버리바디를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딱 세워주십니다. 이 길을 보고 70인 제자다.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 지역을 살리고 70 현장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70 제자로,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플랫폼 캠프를 해라 그래서, 플랫폼 캠프는 뭐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와서 답을 넣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노바디로 시작하고 답을 주는 곳이다. 처음에는 노바디로 시작.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 교회도 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노바디 상태라. 그런데요, 하나씩 시작하게 하십니다. 네. 노바디. 여기 보니까 저기 정혜인 권사님 사다 놓은 이제 애기들 신발도 슬리퍼가 그 하나 사놨더라고 지금 보니까. 유담이 오니까 맨발로 막 돌아다니가지고 조그마한 거 지금 뭐지 하고 봤더니만은 조그마한 신발이더라고. 그 아마 유담이 신으라고 신발 사놓은 것 같아. 그 책상도 이게 조그마한 책상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우리 유치부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 오지. 플랫폼 캠프. 그 어린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텐데 우리가 가고 난 뒤에 걔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자, 이 플랫폼 캠프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줍니까? 영적인 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이 영적인 게 뭐냐? 이걸 알도록 딱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24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24. 이 플랫폼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24가 되려면은 지금 여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얻게 되면은 24 되는 그런 아마 시간표 속으로 가게 될 겁니다. 24. 1층에는 그 24 할 수 있도록, 2층에는
교회 본당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그 사회복지사 그 때문에 한번 가본 데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 보니까 그 교회도 1층에는 아동센터식으로 꾸며놨더라고. 그 애들 오면은 방과 후에 뭐 공부도 하고 그게 이제 복지시설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2층은 이제 예배드리는 본당이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사실은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에는요, 교회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 부분을 비어 있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24 시스템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하나씩 그거 할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치유하고 애들을 세우고 다민족 살리는 이런 다민족 센터도 많이 하거든요. 아동센터, 다민족 센터, 뭐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랑부 아이들 보면 이 자폐아이들 위해 발달장애 이런 게 주간보호 센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전도 플랫폼이다 그러세요. 요 플랫폼이 이제 전도 플랫폼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 이 계약은 한국말로는 막 언약 이렇게 하는데요. 천명 언약을 이야기해요. 천명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계약이 맺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저도 이 언약을 잡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계약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천명 언약으로 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딱 맺어야 됩니다. 그 언약 잡아라 이거예요. 천명 언약. 여러분들이 천명 언약을 잡으면 237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권능도 주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개인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가질 때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이 속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다 고통의 짐을 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절대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멍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멍에를 매라. 그래요. 내 멍에를 매면은 가볍고 쉽다.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걸 보고 요렇게 하는 걸 보고 절대 시스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 절대 가능한 비밀을 딱 깨닫게 되면요 살아나잖아요. 요걸 계속 할 수 있는 게 절대 시스템이다. 새 뜰을 회복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 다 회복한 절대 시스템. 우리 교회가 요걸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십자가 했을 때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꼭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죄인, 이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사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 사형은 가장 지독한 악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걸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악랄한 죄다 이게. 저를 포함한 전부 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 이거지.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뭡니까? 능지처참하여라. 능지처참이 제일 심한 사형 제도였잖아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은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죄 없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거는 죄 없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때부터 아담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이후로 나이가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930세 죽었거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늙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지나면 나이 한 살 먹어. 그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왜 내가 늙지? 그 죄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가 없는 죽음이에요. 아니,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왜 죄가 없는데 죽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왜 죄가 없는데 죽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채찍질하고 완전 이제 가시관을 쓰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왕들이 입는 옷을 딱 입히고 막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침 뱉고 예수님 수염을 막 잡고 당기고 그래서 묶어놓고 이제 막 이 군인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인마 유대인이 왕이냐고 막 따기 때리고 그 이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을 탁 때려. 아주 막 모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모멸을 다 받은 거예요. 채찍질이 이게 말이 채찍질이지. 이게 이 로마 채찍 옛날에 설명했죠. 이게 끝에 그 칼날이 달려가지고 쇠구슬과 칼날이 달려 있어요. 때리면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과 함께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로마 그 채찍은 그렇게 딱 때려서 긁어버리면 완전 막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과 함께 살이 찢겨지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막 십자가 달기 전에 막 채찍질을 엄청 합니다. 그 영화도 나왔었죠. 그게. 이 채찍질하고요, 가시관을 쓰면 가시 신기 머리에 이제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이 십자가의 사형은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이는 사형이에요. 그건 아주 잔인한 거죠, 이게. 그래 피를 다 흘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처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6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십자가 매달 제6시가 하면 우리나라 시기를 하면 뭡니까? 12시. 그 반대로 보면 돼요. 6시를 돼서 반대 12시. 12시에 매달려 가지고 제9시에 숨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9시면 뭡니까? 오후 3시. 그래 약 3시간 동안 거기 매달려서 피를 쫙쫙 흘려다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희한하게 요 로마의 그 십자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좋은 그 사형 제도지.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피를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다 흘렸어요. 마지막에는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하려고 창을 찔렀잖아요. 이제 죽은지 안 죽은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아, 죽었구나. 이게 다 확인을 로마 군대라 했단 말이에요.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을 높이고 막 침 뱉고 수염을 막 잡아 당기고 일사대기 때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런 조롱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 죽음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도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고 때린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방법이 없어 지금.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야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가 한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죽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정을 한 겁니다. 죄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자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의인의 죽음이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 자 여기서 의인의 죽음. 의인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의인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돼. 죄 없는 자가 와서 피를 흘려줘야만 돼. 아무나 와서 십자가 지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피, 죄 없는 피를 흘려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죽음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모든 피로서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피는요, 죄 없는 피라 해야 돼요. 그래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는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시 어떤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9절에 뭡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들어갔죠. 자, 그걸 예언했고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도 스데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이스라엘 사람 바리새인들 보고 막 신랄하게 의인을 죽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깨끗한 피. 그래서 뭡니까? 이 의인의 죽음이 이게 되려면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원죄가 들어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아담의 후손이 아는 다른 어떤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라야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 죽음이다. 그래서 죄 없는 죽음이다. 이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은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 많이 죽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양쪽에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 그런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돼. 그래야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피를 흘려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죽음이다. 자, 그거를 분명히 우리 이해해야 돼.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대속 죽음이다. 대속 죽음. 대속 죽음은 여기 이제 보니까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 이 대속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대속 죽음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그 사람의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구해 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야, 그 너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고서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이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단의 문제, 이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저주장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대속 제물로 우리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비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모레산에 갔잖아요. 모레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딱 바치려 할 때 뭐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돌아보니까 한 숫 양이 암양이 아니고 숫 양이 숲으로 걸려 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이삭 대신 번제물. 그걸 요걸 얘기합니다. 이삭 대신 숫양을 번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를 부른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대신 숫양을 잡아다가 번제물을 드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게 예루살렘 터예요, 그거야.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게 허허벌판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예루살렘 된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거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이삭이 주고, 이삭은 이제 우리가 다 이삭이에요. 이삭 대신 숫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이 번제물을 얘기한다. 대속 죽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아,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준비하는데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삭 대신 뭐요? 어린 양, 숫양을 바치듯이.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이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이다.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 원죄가 없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죄 없는 죽음이고 대속 죽음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삭 대신 뭐예요? 숫양.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왕의 죽음이에요. 왕. 유대인의 왕인데 왕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의 왕이로다 그랬어요. 이 빌라도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야, 이 사람아, 이분이 너희의 왕이 아니냐.
아니 이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지금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니까. 아니 저기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왕은.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 막 이런 말을 막 함부로 막 했어요. 지금 막 어떻게든지 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아이 그 자기를 왕이라 하면 그 가이사를 반역하는 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참 아이고 말이 됩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 속에도 없는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떠듭니다.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한 말이 진리예요. 너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5장 8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건지신 자기 백성을 건지신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서 이 팻말을 위에 붙여놨는데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참 이게 이 빌라도도 재밌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기록이 나 이게 뭐 히브리 말도 쓰고 헬라 말도 쓰고 로마 말도 써 세 가지 말로 써가지고 붙여놨다 이게 팻말을. 빌라도도 참 이 재밌는 사람인데 자기 딴에는 뭐 어쩌든지 좀 막 면피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빌라도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빌라도 부인이 막 얘기를 또 했죠, 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막 말려드는 것 같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이거를 세 나라 말로 해가지고 이거 팻말을 붙여놓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했어요? 야, 요 앞에다가 자칭 유대인 왕이라 써라 좀 해야 안 되겠냐 하니까 내가 올바로 쓴 거야. 자칭을 무슨 자칭이야? 유대인 왕이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팻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 자기 백성을 그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왕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요.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말,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자, 히브리서 2장에는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왕이 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신 왕으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왕적인 죽음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십자가를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죄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 죽음이었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부활절인데요. 자, 뭐 사순절도 오고 부활절도 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성경 읽어도 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을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피제사. 이게요,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 비밀을 대부분 몰라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냐 말이야. 죄 없는 의인의 피가 되려면은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안 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뭐 문선명이다, 뭐 안상홍이다. 그 안씨 아들이잖아. 문선명은 문씨 아들이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 부분을 우리 복음 전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깨끗한 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여러분 누리시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속 제물을 준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행위로 될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대속 죽음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래 죽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속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대속 사역, 대속의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선물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이단을 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 행위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은혜. 대부분 종교가 이게 다 빠져, 이단 종교 다 이게 빠져 있는 거. 이걸 몰라가지고. 요 두 가지만 딱 알면 정확하게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는 것이면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뭐냐? 상속자.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는 권세를 줘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뭐합니까? 사단을 결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가면은요, 이 사단의 권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1번, 2번,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의로운 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주 박인주 집사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학교 갈 때 가면서 그냥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학교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딱 가면요 학교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지. 오늘 또 우리 반에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을 해봐야 권세를 알지 사용을 안 해보면 몰라 이게 그런가 하고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이거 사용을 잘 안 하게 돼요. 뭐 텔레비 보고 밥 먹고 놀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해. 여기 계신 분들만 사용을 해도요 청주의 허강 권세 다 무너집니다. 아니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이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왜 사용을 안 하겠냐고요. 꼭 사용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이 비밀을 얘기해 주시고 요 권세를요 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딴 사람이 살아요. 우리 덕분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는 죽음이요 대속 죽음이요 왕으로서의 죽으신 이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